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499주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바쁜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라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개혁과 부흥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499년 전에 종교개혁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방주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제자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항상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구하고 찾고 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나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주시는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기준이 우리 예수님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분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시작했고 끊임없이 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이 예수님이 가는 길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도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다고 하고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했지만은 그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이 가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될 때 진정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2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나온 신학교 표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정말 이 말의 뜻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 신학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게 하고 교회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진리를 알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진리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분을 살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제합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36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3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종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느냐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유대인의 가정에 보면은 아들과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언제까지나 그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아들입니다. 그러나 종은 잘못하면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집에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그 집에서 영원히 아들로서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정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499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정말 의인이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 속에 있다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티끌처럼 그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칭송받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욥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안전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영생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499주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499주년 전에 이 땅의 종교개혁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그 집에서 잘못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그 집에서 영원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499주년 이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이 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만 자랑하다가 끝나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느냐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은혜 베푸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거창하게 어떤 행사를 하고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귀한 방주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16세기 그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회개 운동을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가 그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던 일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나의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가지가지 은사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2절로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 수고와 인내를 그랬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 이 거짓 교사들을 다 색출해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그리고 게을르지 아니했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은 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잘못된 방종 또 이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을 퇴치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교리가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의 이런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이 갖춰졌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사랑을 상실하게 돼.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실종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열심히 여러 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로 옮긴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만일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속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뭐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계속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신앙생활이 행복했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용서해주고 다 포용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만 보면 판단이 되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사랑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예.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첫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에베소 교회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그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 무역 모든 면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기도 하지만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든지 세속 문화에 물들기 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 구별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요. 그러면서 뭐든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과의 부딪힘, 예?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갖게 되었을 때 다툼이 벌어지고, 이럴 때 사소한 논쟁 때문에 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가 또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장애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넘기질 못하고 거기에서 딱 부딪히다 무슨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든지, 자 같이 막 교제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의 진짜 허물이 딱 보여지면서 실망한다든지, 예? 또 목회자에게 실망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게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앉아가지고 말은 잘하네. 그러면서 마음문이 딱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나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 왜냐하면 걸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특히 지도자들과 부딪히거나 무슨 성도들과 이게 싸움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영락없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곤두박질 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예.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이런 환경적인 영향, 또 교회 내에서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나 뉘침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 원위치로,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돌아서야 되는. 맨날 생각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후회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네요. 반드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참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 보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요나를 보내서 이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 그랬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왕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데 동물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동물까지. 온통 나라가 다 금식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토니 캄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95세면은 정말 나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정말 가까운 분들이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만일 여러분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첫 번째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이건 뭐예요? 지난 날이 참 후회가 되는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그것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살겠다. 눈앞에 이득 때문에 지난날 너무나 비굴하게 살았던 것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 남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무의미한 삶이 너무나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냐? 그럼 뭐 미워할 필요 뭐 있어?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이건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니까 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끊어버려야지, 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네, 이건 내가 하지 마야지. 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날마다 회개.
날마다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면서 남만 계속 지적하는, 저것 때문에 잘못, 저게 문제고 저게 어떻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사랑을 찾으려는, 처음 사랑을 찾으려는 수고와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칼슨 박사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는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람들은 참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진짜 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집에 아이가 지금 아픈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술을 해야 될 지경에 놓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부가 일반적으로 그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치료받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으로 그 아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서로 더 하나가 돼서 사랑하며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부가 다투는 경우를 보면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양말 한 짝을 던졌어요. 당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렇게 내가 허구한 날 얘기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양말 하나 던진 것 때문에 가정교육이 나오고 큰일이 나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가정교육이 잘 됐냐? 너는 잘 됐어? 그래서 그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양말 하나 던진 거 가지고 둘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진짜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일을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리차드 칼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처럼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어떻게 했냐? 부부가 처음에 연애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음식을 먹어도 아주 거룩하게 이쁘게 먹는다. 처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함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조심. 아주 결혼하고 나서 막 먹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가까워질수록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서로 성도들 간에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존중해 줍니까? 새 가족을 만났을 때 함부로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처음 좋았던 그 마음, 그 감정,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 그런 사소한 문제가 생겨지지 않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심한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행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첫사랑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 바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제자리를 바로 서세요. 그렇게 예배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드렸던 그 모습,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고 늘 드리는 것이 기쁨이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그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기쁨을 다 빼앗으려고 마귀는 역사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게 참 가정을 이뤘던 부부가 이제 깨어질 위기에 처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생각에는 이 남편이 좀 정말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은 재정이 좀 넉넉했으면 더 좋은 병원, 더 세계적인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아들 수술시켰으면 낫었을 텐데 막 섭섭한. 또 남편은 부인을 볼 때 좀 애 좀 잘 좀 이렇게 케어해줬었으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은 부인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 그래서 둘이 해주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짐을 주섬주섬 싸는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사진첩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사진첩을 우연히 열어서 보는데 둘이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애를 처음 가졌다고 기뻐하는 모습, 돌을 맞이했을 때 그 예배드리던 모습, 그 같이 막 즐거워했던, 전부 즐겁고 기쁘고 좋았던 사진들만 쭉 보는 순간에 눈물이 쭉 흐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둘이 그냥 저절로 서로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저절로 손을 잡게 됐답니다.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추억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 같이 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언약을 다짐했던 그 장소,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감격을 체험했던 그런 장소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많이 하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나눠지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선교지에 가서는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부부들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선교사 모습인데 속은 온통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겉으로는 다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인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먹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줘서 바로 영생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재건 최우선 참여, 전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2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